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로 사셔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셔요. 서울이 참 가깝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보면 지방 도시와는 달리 가로등이 정말로 밝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서울로 모이는 게 아닌가. 안산도 좀 어둡고 가로등이, 다른 지방 도시들은 더 어둡는데 서울은 정말로 밝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로등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항상 저녁 때만 되면 가로등이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걷기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주치는 가로등, 그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생기게 되었는지. 미국에 유명한 정치가 있고 피뢰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죠. 조지 워싱턴 또는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미국 화폐의 $100의 지폐에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사서 집 앞 길가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어요. 내가 이 지역사회 속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등을 사서 집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등을 집 밖에 두는 것을 낭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등은 집 안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둔 그 등불이 있는 곳을 밤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또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등을 집 바깥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밤 거리마다 길거리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길거리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만약 길거리 가로등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었고 각종 범죄가 어둠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유익이 되게 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세상 사회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갈 방향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향을 그 다음에 일러주고 사람들이 어둠에 실족하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상적부터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어둠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귀 곧 사탄에 의해서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신령한 목적과 목적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마귀 곧 사탄, 용은 종교, 미신, 점술, 그리고 집안의 제사와 전통, 더럽고 악한 습성과 삶을 쇠사슬로 삼아서 우리 생애 전체를 묶어놓고 오직 육신적인, 정력적인, 안목적인 노예로 마귀 목적을 위해 부려왔어요. 우리는 또 그 마귀가 주는 어둠에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것들이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었었죠. 그러나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그 영적인 어두움,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특히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영적인 어둠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편지에서 영적 전쟁의 대상자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에베소 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폐허가 되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입구에는 성 누가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입구에서부터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나이키 신,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전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음란과 더러운 신인 다이아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제사를 드리고 신전을 중심으로 온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행사로 도시 혼음을 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혼음을 하는 것이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마술이 성행하고 하늘의 별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자기 운명을 점쳤어요. 요즘에도 띠를 보고 운명을 점치든지 아니면 하늘의 별자리 보고 내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문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러한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어둠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강력한 부흥은 완전히 그들을 묶어놓았던 영적인 쇠사슬을 깨지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바울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새 사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에베소 지역에 부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사탄의 쇠사슬이 거짓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견고한 어둠을 깨뜨리시자 급속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책들이 도시 한가운데 모아져서 소각되었어요. 바울의 앞치마까지 갖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따라서 온 도시가 완전하게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큰 교회들이 세워졌죠. 성 요한 교회, 성 마리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어둠과 죄와 영적 사망 가운데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유태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 통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빛을 집 안에만 두면 안 돼요. 나만 집 안에만 둔다면 나만 빛으로 실족하지 않을 거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영생을 얻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을 뿐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을 길거리에 비추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신분 변화를 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 노릇했던 자, 노예 노릇했던 자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즐기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이 달라져야지만 되겠죠. 행동은 신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신분과 행위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철종이라는 분이 계셨죠.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쌀 뒤주에 갇혀서 죽기 전에 서자였던 사람이 은원군이었는데 은원군이 태어난 거예요. 은원군은 홍구경의 난과
천주교를 집안 여인들이 비밀리 믿은 것이 적발이 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 사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유사화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때 다산 정약용, 흠음심보, 심서, 경제유표 같은 목민심서 같은 것을 지었던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자산 어보를 쓰게 되어진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은 일가족이 다 참수를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순조는 아버지 정조의 유지를 받들어서 은원군의 자녀들을 형을 감해 주어서 집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쳐놨는데 가시울타리를 다 거두어주고 그리고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철종은 한성 서울에서 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36년 헌정 2년에 영모 사건이 터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다시 은원군 일족은 다시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 철종이 될 강화도령은 지방 관리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주민들로부터도 또 멸시를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농사를 짓고 그러면 나무를 해와서 나무꾼 노릇을 하고 이것도 잘 되지 않으니까 행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엎고 욕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헌종이 23세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헌종이 승한 바로 그 다음 날 당시 최고의 어른이었던 순조에 비었던 순원왕후 대왕대비가 강화도에 있는 도령으로 불리고 있었던 이원범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선 25대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철종입니다. 철종은 초기에는 왕이 된 후에 정말로 왕실 법도를 그리고 예의를 따르는 것에 정말로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농사짓고 나무를 하고 행상을 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철종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쓴 붓글씨를 보니까 정말로 명필이에요. 그런데 어진 임금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김씨들의 세습 정치에 눌려서 한 번도 뜻을 펴보지 못한 채 결국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33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혹시 안동 김씨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다면 강화도령의 일은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들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 겪었으니까 어려움을 겨울로 삼아서 인자와 긍휼과 덕으로 다스리고 따라서 사회의 안녕을 꾀하는 그런 아주 좋은 통치, 좋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인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것과는 구별되게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는 착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보니까 착하십니다.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래요. 착함이란 뜻은 어질고 관대한 행실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인격이에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싸워야 이겨야지만 될 텐데 싸우지 않고 어진 마음을 갖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한다고 할 때 얼마나 상대방이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도리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잡아먹고 불이익을 주고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꾸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대응하면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가 생기겠죠. 세상, 사회, 어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로 대하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내가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 견고한 기질, 견고한 성품, 견고한 환경까지 다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성격이 아주 고약한 성격이었죠.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길거리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 했으면 정말 안 됐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서 도와줘야지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심령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자 그가 결국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 영화와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셔요. 이 영화와 책은 미국 명문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리고 미국 시카고 트리븐지 유명한 잡지 신문사가 아닙니까? 여기 최연소로 입사해서 14년 동안 법률 기자로 일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철저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기사로 쓰려다가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침례교 담임 목사님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신문기자 상을 받고 승진 축하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딸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막혀서 질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크리스찬 흑인 여성 간호사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의 죽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식당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이 식당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지 무슨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아내는 이 여성 간호사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는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품으로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수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허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신문에 기재해서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어요. 수집한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창고 사무실을 얻고 여기에 큰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것들마다 칠판에 그리고 글씨를 쓰고 그리고 벽에 스크랩을 한 것들 그리고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을 시간 날 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14명의 최고 전문가들도 찾아다니며 취재했어요. 그가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사람만 기독교인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자였던 매치거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가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냐, 사본이 도대체 몇 개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고학 최고의 석학인 휘튼 대학교 존 맥나리를 찾아갔습니다. 또 철저한 무신론자인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를 찾았어요.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부활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칠판에다가 예수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 썼어요. 심지어 시카고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과학자요 의학자였던 알렉산더 메도렐 박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거야.
그런데 이 과학자였던 의학자였던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다 와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수년 동안 아내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를 향하여 언어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녀의 심령 속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붙들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새 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남편은 그동안 연구한 것, 자료 수집한 것, 인터뷰하고 들은 이야기를 모두 사무실 그 창고에 칠판에다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다 붙였어요. 그래서 한 벽 전체를 모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보니까 예수의 생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자료들이 빽빽하게 벽에 가득히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러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손을 들고, 예수시여,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역사시군요.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을 예수로부터 빼앗아오기 위해서 내가 전국을 다녔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말대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 그동안 잘 참아줬다. 그동안 변함없이 나를 대해 주었구나. 그리고 둘이 껴안고 울면서 아내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윌로크릭 교회에 나가서 성도가 되었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윌로크릭 교회의 목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지금은 부흥사로 텍사스 오스틴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 열매가 모든 착함에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착하고 어떤 경우는 악하고 어떤 경우는 성질 더럽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도 일관성 있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도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모든 착함으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대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못 받고 영원한 지옥과 저주의 형벌도 못 받고 질고와 슬픔도 못 받고 가난과 사망과 모든 왕노릇했던 것까지 다 못 박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을 불러서 이 땅을 끝장내실 수도 있는 전능자셔요. 그리고 천군들도 그 당시 모두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심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고 있는 로마뿐 아니라 온 세상을 불로 멸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일관성 있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도,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수많은 구타를 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도 착함으로 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구속과 영생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또 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또 성경대로 살면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착함과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사회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부활로 보이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각종 멸시와 질타와 욕을 받고 결국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그 은혜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까지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은 게 세 가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그것은 인간 본인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도 괜찮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첫째,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시험해 봐도 됩니다. 성도들이 영을 경험할 때 악한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큰 이질이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어떤 이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테스트를 해서 선한 영만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되겠죠.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업과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라고 그러셨어요. 첫 것 으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든 목적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 될까, 주님께 기쁨 될까, 이것을 너희가 늘 두들겨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상속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며 나는 주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도 같이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백성들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상속